할렐루야. 오후 찬양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부에게 원하시는 세 가지 사역은,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의 사역을 하다가 주님 얼굴 맞이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자신이 지금 신부로 하나님이 불렀다는 걸 믿는다면 이 세 가지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과 하나가 된 귀한 자의 딸로 주변의 신실한 성도들에게 목에 대한, 눈에 대한, 코에 대한, 머리에 대한, 머리털에 대한 칭찬을 들으셨습니까? 목에 대한 칭찬이란 신부의 의지가 상하망대같이 부활한 생명을 가지고 주변의 성도들을 살피기에 얻게 되는 칭찬입니다. 눈에 대한 칭찬이란 헤스본 바드라빔 문 곁에 못같이 모든 사람을 담을 수 있는, 포용할 수 있는 눈이 되었기에 어떤 사람과도 교통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졌기에 얻게 되는 칭찬입니다. 코에 대한 칭찬이란 레바논 망대같이 승천한 위치에서 자기와 주변의 성도들을 보호하고 살피는 능력을 가지고 가장 강한 적을 분별해내기에 얻게 되는 칭찬입니다. 머리에 대한 칭찬이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했기에 승리한 갈멜산이 되었기에 얻게 되는 칭찬입니다. 머리털에 대한 칭찬이란 순종과 희생하는 헌신을 통해 자줏빛, 곧 왕의 빛, 왕의 위엄과 영광이 나오기에 얻게 되는 칭찬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위하고 하나님만을 생각하기에 순종과 희생하는 헌신을 보일 때 자줏빛, 곧 왕의 빛, 왕의 위엄과 영광이 나오므로 왕이 그 머리카락에 메이었구나가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께 순종과 희생하는 헌신의 아름다움을 보임으로 주님을 포로로 사로잡는 주님의 신부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님께 순종과 희생하는 헌신의 아름다움을 보인다면요, 주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십니다. 또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또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주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쁜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란 말.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떠한 순종과 희생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란 말. 저도 이번에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너무 기뻤어요. 특별히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이게 축복이 저절로 나가요. 마음이 너무 기뻐하니까 하나님 저분들 좀 보세요. 하나님 저렇게 축복해 주세요. 이게 저절로 나간단 말이에요. 사람도 이렇게 마음이 기뻐서 축복이 나가는데 주님은 어떠시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께 순종과 희생하는 이 마음으로 서로를 돌보고 사랑만 한다면요, 주님이 기뻐서 춤추신다는 것이 매일매일 주님을 기쁘게 하시고 춤추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와 순종 훈련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에덴 동산을 회복할 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매이십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주님께 바칠 세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이 선물은 온 인류를 대표한 동방박사들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드린 선물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동방박사가 드린 세 가지 선물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반드시 세 가지 선물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선물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먼저 준비함으로 생명나무 되시는 주님께 나아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준비하지 못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도 이 세 가지 선물을 먼저 준비함으로 생명나무 되시는 주님께 나아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었는데, 이 세 가지 선물을 준비하지 못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 무엇을 먼저 드려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진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5절 제가 읽습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아멘. 주님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주님께 세 가지 선물을 드려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께 세 가지 선물을 드린 동방박사조차도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이 세 가지 선물을 준비하고 드림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사람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고 그로 인해 장차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주님께 세 가지 선물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엔 여러분이 먼저 세 가지 선물을 드려야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사람은 없었다는 것이, 죄 없는 아담도 실패했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실패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시고 값없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걸 믿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주님께 세 가지 선물을 드려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엔 여러분이 이 선물을 드려야지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거꾸로 이 선물을 먼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받은 다음에 이제 그게 너무 감사해서 드려야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전엔 주님께 드릴 세 가지 선물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조건이었다면,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여러분들이 감사하기 때문에 드려야 되는 선물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세 가지 선물을 드림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그 의를 가지고 생명나무 되시는 주님께 나아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아담도 이스라엘도 어느 누구도 주님께 이 세 가지 선물을 드림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었기에 영원한 생명도 천국에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고 그로 인해 장차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반드시 이 세 가지 선물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의인이 되려고 노력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의인답게 살려고 노력하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다 후자입니까? 여러분은 빛이 되려고 노력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빛이 되었기 때문에 빛처럼 살려고 노력하십니까? 여러분은 성결되려고 노력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성결되었기 때문에 성결하게 살려고 노력하십니까? 여러분은 옛사람을 죽이려고 노력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옛사람을 장사 지내려고 노력하십니까? 전자라면 아직도 주님께 세 가지 선물을 드려서 의롭다함을 얻고 그 의를 가지고 생명나무 되시는 주님께 나아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과 이스라엘의 전철을 밟겠다는 것입니다. 후자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주님께 세 가지 선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은 다 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주님께 세 가지 선물을 드리는 것,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까? 주님께 드릴 세 가지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린 황금과 유향과 모략입니다. 황금은 변하지 않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들의 변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주님께 변하지 않는 마음을 드리고 계십니까? 마음이 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마음이 변해 주님께 황금을 드리지 못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마음을 지킴으로 주님께 황금을 드릴 수 있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깨어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부름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이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변하지 않는 황금을 드린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마음을 지키는 게 내 안에 있는 주님께 황금을 바치는 것과 똑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받고 기뻐한다는 걸 믿으세요. 여러분이 물질 많이 드리는 거 그거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마음을 지키는 걸 더 기뻐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마음을 지켜야지만이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마음을 지켜야지만이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항상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마음을 못 지켜요. 그러니까 안에 그래서 성령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성령님만 부르면 그분이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아니 어린아이들이 무슨 자기 집을 지킵니까? 경찰한테 신고를 하든가 엄마 아빠를 깨워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만이 마귀를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만 깨우면 여러분도 이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항상 이렇게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유향은 부활의 향기로 순종하는 성도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들의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순종하는 그 마음이 부활의 향기란 말이에요. 예전에 순종할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억지 순종은 했죠. 지옥 보낸다니까는요, 저주한다니까는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뭐예요? 자원하는 심정으로 그냥 순종이 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요. 순종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보다 낫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신 같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께 드릴 유향입니다. 여러분, 자원적으로 순종하는 건 내가 이미 영생을 얻어서 어느 누구도 이 영생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걸 깨달은 사람만이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순종이 된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순종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냥 순종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사랑을 주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죽였어요.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도말하시기 위해서요. 그리고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제는요,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냥 영생 얻는 거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걸 믿습니까?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영생을 얻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음이니라. 진정한 영생을 가진 사람은 뭐예요? 그 영생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면 영생을 못 본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은 다음에 여러분에게 영광을 나눠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축복받는 거 너무 쉬워요. 그냥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고 그냥 순종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영광 돌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나눠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마음껏 복받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린 다 형통이에요. 만사 형통이란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해서 자기 아들까지 죽이신 분이,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도 자기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뭘 못 주시겠냔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 준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략은 시체를 썩지 않게 하기 위해 바르는 데 사용되는 방부제입니다. 죄와 사탄으로 인해 죽은 몸이 시체이고, 시체를 썩지 않게 하기 위해 바르는 데 사용하는 방부제가 모략인 것 같이 썩지 않기 위해서는 죄와 사탄을 다스려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 드릴 모략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이런 모략을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죄와 사탄을 이기는 것이 뭐예요? 썩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귀가 여러분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 건 여러분을 썩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썩어야지 곰팡이가 나오고 구데기가 나오거든요. 온갖 더러운 것이 나오거든요. 근데 뭐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모략을 드리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죄와 사탄을 이겨버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에게 역사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걸 주님께 바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주님께 드릴 세 가지 선물인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자기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죄와 사탄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선포했던 에덴 동산의 회복과 주님께 드릴 황금과 유향과 모략, 자기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죄와 사탄을 다스리는 것이 다 하나라는 사실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는 게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이란 말. 에덴 동산에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 다스리며 하나님 말씀 순종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었어요. 이게 이루어져야지 하나님의 의가 되고, 하나님의 의가 돼야지 생명나무 실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 생명과 하나 되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의 힘으로는 이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뭐예요? 거저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안에 있는 성령만 의지하면 누구든지 마음을 지켜요. 누구든지 죄와 사탄 다스릴 수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이 하신다니까는요. 그분을 부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당당히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고린도 후서 9장 6절 말씀과 같이 에덴 동산을 회복한 만큼, 주님께 황금과 유약과 모략을 드린 것만큼 자기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죄와 사탄을 다스리는 것만큼 천국에서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이세요. 심은 대로 거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것만큼, 죄와 사탄을 다스리는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큼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달라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영원한 천국에서 여러분 이 위대한 상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어요? 다른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뭐 박사 되는 거, 이게 중요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언제 죽을 줄 압니까? 언제 죽을 줄 모르잖아요. 그럼 죽기 전까지 가장 중요한 일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 마음 지키는 거, 죄와 사탄 다스리는 거,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 이걸로 매일매일 상급 쌓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다른 일도 필요한 거죠. 부수적인 일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만 의지하면 능히 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신부의 단계는 이 모든 말씀을 성취했기에 주변의 신실한 성도들의 칭찬을 받았고, 본문부터는 주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아가 7장 6절입니다.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쾌락하게 하는구나. 아멘.
주변의 신실한 성도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는 신부에 대해 주님도 함께 칭찬해 주십니다. 칭찬 위에 칭찬을 받아보셨습니까? 반에서 담임 선생님께 칭찬을 받았는데 전학년 조회 시간에, 그것도 운동장에 모였는데 교장 선생님께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 벅차는 순간입니까? 혹시 내 일생에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했던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초등학교 때 혹시 그런 경험 없습니까? 공부 잘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있었을 텐데 얼마나 이게 큰 영광이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칭찬받게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변의 신실한 성도들에게 칭찬을 받고 다시 주님께 칭찬을 받는 신부의 심정을 느끼면서 자기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가 1장 16절에서 신부는 신랑에 대해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라는 고백을 했었습니다.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서 엔게디 황무지를 거쳐 주님을 모략 향랑과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 체험하였기에 눈이 비둘기를 닮아 신랑을 어여쁘게 보는 눈을 가진 신부의 눈에 신랑은 어여쁘고 화창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 곧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은 어여쁘고 화창하십니까? 눈으로 보기에 좋고 사랑스럽고 맑고 따뜻하십니까? 좀 주님께 삐쳐있는 사람은 이 고백이 안 나와요. 주님께 삐쳐있는 사람은 주님에 대해서 이런 눈으로 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이 진짜 그 사랑하는 사이라면 주님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둡고 흐린 것이 없고 맑은 만큼, 춥고 두려운 것이 없고 따뜻한 만큼 주님은 화창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어여쁘고 화창하다고 고백했던 신부가 이제는 반대로 주님께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라는 칭찬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신부가 신랑을 향해 했던 고백이 이제 반대로 신랑으로부터 자신에게 돌아오니 얼마나 큰 감격이겠습니까? 저도 이 감격을 얻고자 수년째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 오구나가 덜 이루어져서인지 주님께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라는 칭찬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신부는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라는 칭찬뿐만 아니라 쾌락하게 하는구나, 곧 주님과 이웃을 쾌락하게 하는구나 라는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신부는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 에덴 동산의 회복을 통해 주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림을 통해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 주님과 이웃을 쾌락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가 7장 7절입니다.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아멘. 이제 처음으로 신부의 키에 대한 칭찬이 나옵니다. 키는 신부의 성장 상태를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는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키가 자라야 합니다. 여러분, 육적인 키 부러워하지 마세요. 키가 좀 작은 분들은 나는 왜 이렇게 작게 태어났어, 저들은 저렇게 켜서 쭉쭉 빵빵한데 나는 왜 그래, 이런 생각하고 자기 키 때문에 컴플렉스 가진 분들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의 키를 보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걸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에 가면 그 키예요. 그 키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키 작다고 기죽지 말란 말이에요. 속 사람만 크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겉은 커가지고 속 사람이 요만해 봐요. 얼마나 하늘나라 가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통 키는 다 주신다는 것이에요.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자기 키에 대해서 불만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하늘나라 가면은 하나님이 아름다운 키로 만들어준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신부의 키는 종려나무 같습니다. 성경에서 종려나무는 승리와 늘 푸른 것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영존하는 승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미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을 이긴 신부의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은 것입니다. 아가 7장 3절에서 신실한 성도들로부터 신부는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새끼 같고라는 칭찬을 받았는데 주님은 그 이상으로 신부의 유방이 종려나무의 열매송이 같다는 것입니다.
종려나무의 열매송이는 대추만한 크기로 엿처럼 달콤하다고 하는데 한 송이에 약 20kg까지 나가고 1년에 한 나무에서 200kg 이상 생산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신부의 유방은 엄청나게 커서 수백 개, 수천 개의 열매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를 성취한 신부가 되심으로 수백, 수천, 수만 명을 먹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신부가 듣는 칭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눠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누구하고 대화를 놔도 그 사람의 필요한 걸 다 공급시킬 수 있는 것이 이게 신부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를 성취한 신부가 되심으로 수백, 수천, 수만 명을 먹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가 7장 8절,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아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를 성취한 신부에게 신랑 되시는 주님께서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라는 말씀의 의미는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를 성취한 신부, 곧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 신부에게만이 주님이 올라가 그 가지를 잡음으로 곧 한 영이 되어 함께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제가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 신부는 주님의 손에 잡힌 가지가 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성령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주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 사용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성도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포도송이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 맺히는 열매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을 따라 역사하는 믿음의 실체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제가 읽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이 신부들이 되면은요, 신부들은 자기 지혜로 상대 양육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과 이미 하나가 됐기 때문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통하여서 바로 사역이 시작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 성령님이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 지혜로 상대를 양육하는 게 아니라 교제 가운데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님께서 그냥 나타나 주신단 말이에요. 그냥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성령으로 양육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아가 2장 5절에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고 하신 같이 사과 냄새는 상대를 시원케 하고 상쾌하게 만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두 번째 사역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성도들을 시원케 하고 상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부의 콧김 곧 숨결을 통해 내적 생명인 영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성도들을 시원케 하고 상쾌하고 하고 계십니까? 성령이 여러분의 영을 통해 역사한다면 여러분과 교제하는 사람이 시원해져야 되는 거예요. 상쾌하는 거예요. 상대에게 눌리지 않아요. 상대에게 억압을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유케 하는 사람들은 절대 상대를 누르지 않습니다. 자유함을 주는 것이에요. 이게 영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주님과 한 영이 돼 있는 사람들은요, 자유케 하는 영을 준단 말이에요. 억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상대의 어떤 부족함과 연약함까지도 억압하지 않아요. 도리어 온전케 하실 예수를 바라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즐겁게 만들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가 7장 9절 전반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세 번째 사역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신부의 입, 즉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하나님에게 좋은 포도주와 같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가에서 입은 입맞춤을 말하며 주님과의 친밀함을 뜻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은 성령님이 주님을 위해 신부 안에 역사하시는 최선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주님과 친밀함을 얻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입은 좋은 포도주와 같다는 것이란 말. 여러분이 좋은 포도주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주님과의 이런 친밀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신부들의 사역이라는 것이에요. 이 친밀함 속에서 사역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하고 친밀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내가 주님과 가까워야지 주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과의 친밀함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세 가지 사역인 성도들을 양육하는 것과 성령님의 능력을 자기 영으로 나타내는 것, 그리고 주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함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신부로서 지금 훈련받고 있다면 이제 성도들을 양육해야 돼요. 내 주변에 있는 어린 성도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돼요. 맛있는 거 잔뜩 먹이십시오. 원하는 거 다 해줘야 돼. 아니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 사람들 주님 오실 때 들림 받는다면 이 상급이 엄청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걸 쏟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시는 분을 내 수준까지는 올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저도 지금 이 사명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교회 오는 분들은 제 수준보다 더 뛰어날 수 있도록 계속 양육할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 좀 괴롭혀달라는 거예요. 연락들 좀 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좀 만나면 내가 식사 대접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부담 끼치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이 마음껏 나눠줘가지고 여러분 영혼 잘 되는 게 제 상급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들이 전화하고 목사님 좀 이렇게 만나요. 같이 식사해요. 아니면 교제해요. 난 너무 기쁘단 말이에요. 어려워하지 말란 말이에요. 나 집에서 그냥 말씀만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한가합니다. 나가는 날 빼고는 한가해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하나님이 많은 걸 주셨어요. 그러니까 나눠줄 게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용을 좀 해달라는 것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역을 하시고 또 성령님의 능력을 자기 영으로 나타내는, 왜 사역을 할 때 나타나잖아요. 사역 안 하면 안 나타나요. 하나님이 능력을 왜 주십니까?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돌보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주님과 여러분이 친밀해지는 거예요. 이게 신부단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